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언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과 또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 고백이 선명하다면 이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할 때 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때 믿음의 시작이 있어지고 고백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됩니다. 또 믿는 자들의 현 주소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현 주소입니다. 요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자, 무너진 영성 또 삶이 또 힘들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안타까운 일들은 생명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불편해하고 갈등과 또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그리고 긴장하는 삶이 이어집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또 천국의 그 기쁨과 그 만족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져 있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질적인 질문 속에서 정직하게 대답해 본다면 정말 믿음이 약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강한 믿음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뭔가 흐트러지고 참 생명력과 하나님이 주셨던 신앙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자, 여러분은 빌립보 하면 성경에 빌립보가 있듯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지방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는요, 유대 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헐몬산이 있는 가장 밑에.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그 지역은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원천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한데, 자, 여기에서는 물이 이렇게 솟아납니다. 샘물이 솟듯 조금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펑펑 솟아나서 금방 이렇게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는 것이 거기에 그 나타나는 원천들입니다. 자, 그 아래에 물이 귀한 시대에 물들이 나타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신령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다가 신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원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판신전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러한 신전이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 축복을 빌고 자기의 원하는 것, 필요를 또 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지역을 제공했던 자가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헤롯 왕 하면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이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해령을 내렸던 분이 헤롯 대왕입니다. 대왕이라고 붙이는데 전체를 관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3명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분할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있는데요.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보면 첫째가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이십니다. 이것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이두메 지역 지중해 있는 장체를 이제 관할하고 통치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요단강 동쪽으로 그리고 갈릴리 지역까지 다스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립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북동쪽 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할몬산 아래 그리고 동쪽을 다스립니다. 헤롯 왕가는 원래 로마 정부의 줄타기의 명수였습니다. 왕들이 바뀌어질 때마다 찾아가서 정말 왕의 마음에 선심을 사고 아부를 해서 계속해서 그 왕의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명수였습니다. 자, 빌립도 아버지의 그러한 그 DNA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기가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자 그곳에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이름을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정하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고 빌립은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을 만들어서 황제에게 헌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서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고대로부터 바알을 숭배하던 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큰 신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을 목석을 섬겼는데 돌로 만든 목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자기를 필요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립은 그곳에다 아우구스
로마 황제의 신전을 만들고 큰 돌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 거기에다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이제 신들이 제우스 신전 그리고 네메시스 신전들을 세우고 염소 무덤의 신들도 만들고 그래서 절비하게 신전들이 쫙 가로막혀 있는 곳이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각종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뒤섞여서 그 자기 신전을 중심으로 개인의 편안과 성공을 위해 우상 숭배에 꽃을 피웠던 그러한 곳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는요 늘 그 중심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편안을 구하는 것 이것이 거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제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노년에도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신전들 또 미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정말 눈에 이 세상에 있었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모든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황제의 논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필요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의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렸던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는 특별히 이런 명구가 있습니다. 힘이 선이고 돈이 정이다. 자, 권력이 최고고 돈이 진짜 정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의 힘을 믿고 돈을 정말 숭배하면서 그것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과 논리가 지배하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황제의 논리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높은 권력을 쥐고 더 높은 자리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돈을 모읍니다. 왜요?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참 편안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합니까? 많은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짐승과 다르지 않는 인생입니다. 짐승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자기의 취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여행 가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위해서 알바를 합니다. 열심히 알바해서 모아놓으면 그것을 가서 한 달살이로 가서 다 쓰고 다시 돌아와서 알바해서 돈 모으고 모으면 또 여행 가고 이것이 다 됩니다. 요즘은 먹는 것이 계속 먹방들도 많아지고 나니까 그것을 위해 가지고 맛있는 곳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먹고 자 쓰고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면 배짱이의 인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막 그 돈을 모으고 나름대로 모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보면 노년에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했던 그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집중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됩니까? 노인 되어서 내가 많이 모아놓아도 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생기고 요양병원에 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가 모아두었던 것도 아무것도 쓰지도 못한 채 결국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되면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애쓰고
정말 밤잠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던 그 모아뒀던 모든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참 모든 것이 헛되고 했습니다. 자, 내가 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로마식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목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죽어서도 정말 우리 삶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그 영혼에 우리가 목표를 둔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화려한 그리고 거대한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압도적인 힘과 세상 풍요를 쫓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신전을 찾아서 제사하고 자기의 필요와 자기 원하는 것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자, 그럴 때 제자들이 얼른 대답합니다. 세 가지를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는 자, 예레미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나 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자, 예수님을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정말 죄와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사회의 불의를 정의를 외쳤던 혁명가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라고 사회를 투쟁하면서 그들을 회개시켰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정말 능력을 행하는 치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엘리야처럼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외쳤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좀 바르게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 착하게 살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엘리야다, 그리고 예레미야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자기의 삶 속에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해줄 수 있고 자기의 삶 속에 뭔가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인생에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내 삶의 평안과 안위를 주시는 정도로만 생각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개선을 해주고 성공을 도와주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과연 나는 어떤 존재냐? 너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제는 군중의 틈에 섞여서 적당히 종교적인 배경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내 앞에 나와서 너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단독적으로 정말 신앙을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부모의 신앙이나 또 목회자의 설교나 교회의 분위기가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면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미신을 섬기었던 그 당시 저 로마 시대에 살았던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내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는 내 안위를 위하는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정직하게 한번 직면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자, 원어로 보면 16절 말씀이 그럽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원어에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호라고 하는 말로 붙어지는데요, 더라고 하는 건데, 자,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그 선생님은,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인칭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십니다.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순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정말 우리 인류를 새롭게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원하는 땅으로 바꾸어낼 그러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이, 우리의 비극이, 저주가 어디서부터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엮어주는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보신 선지자입니다. 그 구약에 나타나던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그 구원자는 이제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어떤 로마의 군인처럼 정말 적을 무찌르고 우리의 그 나라를 세우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놓아주고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던져주면서 끊어졌던 근본적인 문제들,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비극과 정말 고생과 고통과 그리고 모든 우리에 대했던 저주들은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과 끊어진 데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나를 다시 연결해 주면서 내 삶에 찾아왔던 고생, 그리고 질병, 그리고 저주, 죽음,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지 못한다면 그 고백은 잘못될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셨기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삶의 고통이 있고 험난한 고생들이 있고 죽음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이곳에서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천국의 그 은혜와 지혜를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바로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이 문구는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졌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권력이 대단해서 사람들은 신격화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자, 그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당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여러분의 마음에서 느껴지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없었던 것이 있게 만드시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타락한 몸으로 그리고 오염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내 삶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지만 그 당시 질비하게 서 있던 신상들은 우람하고 화려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죽은 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땅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게 되고 이제는 그분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고 이제 하늘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많은 문제와 그리고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고 천국을 맛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고백을 했던 자가 다름 아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은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요나 시몬아, 자, 이것을 알겠는데 여기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했는데요 복이 있도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8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이고요. 반석은 페트라, 반석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자, 이 이름을 주십니다. 이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신교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반석을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합니다. 천주교는 이것을 해석을 달리합니다. 베드로 자연인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지칭하고 나니까 이제 어디까지 나가나 하면 자꾸 더 선을 넘습니다.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었다. 자기는 교황됐다고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교황으로 추켜 세웁니다. 그리고 교황들에는 이제 무오하다, 다시 말해서 그 오류가 없다, 잘못이 없다,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오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황을 신성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천주교와 개신교에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잘못된 해석관으로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 두 부분들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것이 자연인 베드로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베드로의 고백이냐.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며 하다가 저는 이 둘 다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와 반석은 베드로에 대한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신약학과 제자도 연구에 탁월한 공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총신대학교에서도 우리 초청 감사로 잠깐 와서 했던 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분은 베드로 반석을 베드로 자연인으로 얘기하면서, 자, 페트로스, 페트라라고 하는 말을 서로 남성이고 여성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말들이 있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그래서 언어의 유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엇인지 강조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따로 씁니다.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은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부분들이 개인도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베드로처럼 정확한 신앙 고백을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 위에 세워집니까? 제자들의 이 고백 위에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자,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외적으로 보면 문제도 많고, 그리고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 교회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것이 철저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라고 할 때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의 어떤 근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그 천주교처럼 교황은 무오하고 사람은 무오하고 죄가 없고 그리고 신격화시키는 이런 데까지 나가면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아직까지 건물이라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말 베드로처럼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완벽합니까? 신앙 고백한 이후로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짓잖아요. 오늘 결심했다가 돌아서서 정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없어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 상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은 죽음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들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그리고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 그리고 게바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자, 앞으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그 의미는 반석으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뭔가 하면 그냥 혈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행동이 앞서고요. 맞지 않으면 대들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늘 대답은 큰 소리 쳐놓고 돌아서자마자 실수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보면서 그런 사람인 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는 갈대다 이런 겁니다. 자, 베드로 보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각재처럼 연약한 자로 부르지 아니하고 너는 반석이다라고 불러주면서 정말 든든한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들을 볼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약점과 모순과 문제가 많은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잠재력을 보시고 앞으로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고 기초석이 될 것이라고 반석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도 동일합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다. 자, 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자, 베드로를 보시면요, 이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이제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자 자, 베드로는 대듭니다. 예수님께 대듭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베드로는 자기에게 뭔가 필요를 주고 원하는 것을 챙겨주고 다시 살면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금방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반석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요 반석이라고 불러줬는데 그의 실제 모습은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요, 그 부분입니다.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 이건 이 말에서 영어는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반석이 되고 기초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든든히 세우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큰 소리 친다고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반석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때 따라가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늘 넘어지는 걸림돌 같았던 그들을 이제는 반석으로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걸림돌이 아닌 정말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곳에서 정말 그의 설교 한마디로 3,000명이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보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이 은혜 받고 돌아가도 또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스케달곤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석으로 보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들을 이루어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 열려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스칸달로는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있게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구원의 반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반석으로 쓰임받을 때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서원이었던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정말 친히 누리면서 천국의 그 행복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다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세상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 어떤 자유와 평안보다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또 피난처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면서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스칸달론이 위대한 반석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질문해 보시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 너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걸림돌이 되었는지 아니면 반석이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저녁에 와서 만약에 걸림돌 역할을 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반석이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감사하다는 감사의 기록 한 두세 줄을 한번 적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 고백하고 저녁에 감사 영성일기를 한번 쓰시는 것으로 두세 줄 쓰시는 것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들어올 때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정말 올해 우리의 130명의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폭발적인 부흥과 그리고 성장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무엇입니까?